우리가 지난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메시지를 나눴어요. 오늘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메시지,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한 목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잠깐 설명을 하였듯이 우리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의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 중에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참 저를 또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조지 밀러는 영국의 1800년대를 살았던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지요. 그래서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하며 그 사업을 할 때에 사람한테 단 한 번도 손 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고아들을 수십억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무지합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와 동일한 시대에 영국에서 최고의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 역사상 바울 이후에 최고의 목사다, 최고의 설교가다, 그런 칭함을 받습니다. 실제로 영국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는 큰 성당, 이제 예배당이죠, 목사님이니까요. 기독교 예배당을 이제 지어놨는데 그게 바로 6천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 그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도 그 교회 예배당이 12,000석인가 된다 하잖아요. 엄청난 규모죠. 근데 1800년 중반에 영국 런던 한가운데에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을 6,000석을 지었어요. 6,000석을 지어놓고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리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 해도 과연 이 자리가 채워질까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6,000석이나 되는 이 예배당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일 주일인데 예배에 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건축하고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평생에 그가 2만 명의 성도들에게 목회를 했다고 하는 아주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 밀러와 이 스펄전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비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떤 한 스토리가 이 두 분의 교집합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조지 밀러만 고아를 양육한 것이 아니죠. 당시 영국에는 이제 근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아주 팽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아주 돈을 긁어 모았어요. 지금처럼 뭐 피니핑 부익부처럼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모으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고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고아들을 잘 양육하게 되었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고아들을 이제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고아들 가운데에도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스펄전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서재에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전화기를 들죠. 전화기 들고 자기의 친한 4명의 목사님들을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흥회를 할 테니 거기서 사례비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게나. 그 이유는 뭐겠어요? 300파운드를 모아서 자기가 키우는 고아에게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내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300파운드를 사례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고아에게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이 모아졌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밀러에게 가져다 둬라 이러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양육하는 고아도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라니요. 처음에 반문했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밀러가 있는 고아원으로 갑니다. 고아원의 문을 들리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그 시간에도 조지 밀러는 여전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도실로 들어간 스펄전 목사님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조지 밀러가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고아들 가운데 사업하겠다는데 300파운드가 필요해요. 돈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스펄전이 기도하고 스펄전이 부흥회를 하고 300파운드를 얻어낸 것과 지금 조지 밀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300파운드를 강구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일 수 있지만 방법이 다르죠. 조지 밀러는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전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스펄전은 자기의 방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300파운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300파운드를 줘야 됩니까? 줘라. 하나님의 응답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며 300파운드를 그 기도실에 던져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끝나면은 안 되죠. 1대0이 되겠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 서재에 앉아있는데 웬 봉투가 하나 놓여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니 무려 315파운드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갖다 놓고 가겠죠?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아이고 좋으신 하나님, 이자까지 쳐주셨군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고아에게 315파운드를 주고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지 밀러의 하나님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늘 언제나 좋은 것들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로 환난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이 당하는 환난을 바로 영적 전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한 영적 전쟁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싸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봉사할 때 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백전백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절에 지금 여호사밧이 어떠한 상황이냐 말하고 있지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금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에 참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난 후라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여호사밧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의 그 우상을 멸한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을 다 멸한 후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엥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벌써 저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는데 국경을 넘어서 엔게디까지, 바로 코믹까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엔게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는, 수도로 오기까지는 뭐 반나절로 걸리지 않는 그런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들은 여호사밧 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여호사밧은 영적 전쟁임을 그는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삶의 악한 자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건드는 것이지 대충 사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하다가 질이 멸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려 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 하는 사람을 원수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 여전히 그가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이 이제 10월 31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 뭔지 잘 아잖아요. 중세에 교황 중심의, 지금도 뭐 천주교, 구교가 그렇게 교황 중심의 체제를 이루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G20에 방문하면서 교황을 만나서 뭐 방북을 요청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카톨릭의 수천 년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암흑기, 가장 어려움의 시기가 중세였던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바로 이 마틴 루터, 그도 사실 사제였습니다. 이제 가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도대체가 가톨릭 안에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틴 루터에 의한 이 믿음의 삶, 그는요 5가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하죠. 첫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에 구원이 있음을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스 크리스토스,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강조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번째로 솔라 피데,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의 솔라, 오직 신앙이죠. 바로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중세와 비슷한 그러한 세상에 타락해져 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속구시는 것 같아요. 마치 옛날 키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쌀을 켤 때 이 모든 어물들, 모든 돌가루들 다 그걸 거슬러내지 않습니까? 개와 쭉정이가 거슬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개혁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는가,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믿음 앞에 순종하는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 나라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여호사밧 왕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절로 6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당장 눈앞에 적군들이 한 나라도 아니고 3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떤 괴계를 써서 우리를 무찌를 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3절 다시 한번 우리 저희로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는 여호사밧. 13절의 말씀이 뭐라 합니까? 그러자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의 가족을 다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또한 말씀을 붙들을 때에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내 믿음의 교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설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의 회복을 위해, 신앙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 지금 당장 코앞에 엔게디까지 쳐들어온 그 연합군들 앞에서 지금 무장해서 싸우기도 바쁜 판에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질병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정말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때가 내 믿음의 바로미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가?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의 가사, 우리 후렴구에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가사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사랑으로 같이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세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어요. 내가 속이면 속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지키지 않았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게 실수하신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밝은 빛으로, 의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면 15절로 17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아시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물론 내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내가 사업관리를 못해서, 내가 직장생활 잘하지 못해서 어려움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우리를 더 복주시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이처럼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이 영적 전쟁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 지금의 찬양을 담당하는,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이지요. 그들이 찬양대를 형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 촉발된 위기의 상황입니다. 도망가기도 바쁠 수 있어요. 싸우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을 비롯하여서 온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여호사밧처럼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든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20절로 27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유다는요, 정말로 백척간도입니다. 정말로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있어요. 세계 족속이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제 믿음으로 그들을 대항하여 나가는데, 맨 앞에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무슨 공수부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수수색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맨 앞에, 군대 앞에 누굴 보내요? 바로 찬양대를 예복을 입혀서 찬양하면서 앞세워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싸울 때에 옛날 고대 전쟁사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순발력이 속도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마부대가 맨 앞에 섭니다. 옛날 애굽의 바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로 나아갈 때에 아차 싶어가지고 저들 다 잡아 죽여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병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철병기를 가진 마병들이 앞서서 전차부대가 돼가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처럼 기마부대가 맨 앞장서고 이제 군대가 진열을 이루어서 이제 한 발 한 발 이렇게 온 군대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군대 앞서서 찬양대를 세우고 예배자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안대가 앞장서 행진할 때에 22절 23절에 말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말하지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중질환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대를 형성해서 믿음으로 형성해 나아갈 때에, 전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갖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셔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금신사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 뜨거운 불문불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우리가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사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던져버리라 말합니다. 이렇게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네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던져진 건 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있는가?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 불문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타지해도 우리를 불태워 어렵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질곡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믿음의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악한 온수 마귀를 이기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 내 눈앞에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